수요일 저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아버지 집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79장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임형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진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준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쌀쌀한 날씨에도 수요 예배를 위해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건과 형편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입으로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다가 때론 방황하고 낙심하고 주님을 멀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연약하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언제나 믿음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해가 다 가기 전 연초에 결심하고 계획을 세웠던 것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세상에 나가 이기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의 소중함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세임도 허락하여 주소서. 반면에 아직도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테러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어 평화의 나라가 오길 소망하며 북녘 땅과도 평화 통일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각 가정들을 돌아보사 주님이 살아계심을 깊이 체험하고 풍성한 은혜로 형통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 각 가정에도 늘 평안함과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신뢰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늘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어 어려운 시대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정에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강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 힘을 얻고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이제 유치부까지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모일수록 더 방역에 힘써 주시고 또 특별히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에서는 기관 총회를 11월 셋째 주일까지 마무리하시고 총회 후 보고서를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편성은 2020년하고 동일하고요. 그리고 모임은 꼭 교회 안에서 평일이라도 좋으니까 교회 안에서 해주시고 음식물은 일절 드시지 않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특 2구역 김혜진 청년 일부 예배에 반주하는 청년인데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여의도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주보 보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6페이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대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하므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빌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같이 하였사오니 읽겠습니다.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박경순 집사님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정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을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또한 성전 건축을 하라는 허락을 받고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주변에 머물고 있었던 이방인의 방해로 예루살렘 건축은 그저 기초만을 놓고 중단이 됩니다. 에스라 4장 5절에 의하면 그 반대자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가면서 그 계획을 막을 정도로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18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사왕, 다리오 왕 때 다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데 그 얘기가 오늘 5장입니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던 것에 대해서입니다.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바벨론 떠나가 있을 동안 예루살렘과 주변으로 끌려왔던 이방인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방해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또 총독은 세스바살 그리고 스룹바벨로 이어졌다고 하지만 총독 맘대로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다른 관리들에 의한 권력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이 되어서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건축을 계속하는 걸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이제 무기력해집니다. 과연 우리가 성전을 지어낼 수 있을까?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가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우선적인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돌아와서는 그들의 첫째 목적이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뜰에 제단부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자꾸 안 되니까 이제 그들 마음속에서 포기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과 동화되어 가지고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들 사는 문제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새로운 터전을 닦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는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에 의해서였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특별히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성전 건축이 멈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 5장 1절에 보면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선지자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학개가 스가랴보다 한 2개월 먼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스가랴도 같은 내용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는 같은 시대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구약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로 끝납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가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 재건 때 활약한 선지자고, 말라기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활약했던 선지자로 봅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학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에, 이것이 BC 520년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예수아라고도 불립니다. 임하니라. 그러니까 학개가 다리오 왕 2년 때부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 예수아였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난 18년 전 제단을 쌓고 성전을 건축을 시작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근데 학계 1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에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성전을 멈춰놓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때가 안 온다는 겁니다. 아직도 때가 안 되었다, 때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성전을 재건할 때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지금 학계는 책망하는 겁니다. 포로교환에서 돌아와 성전 건축의 열망을 가지고 그들이 기쁨으로 모두가 자원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 손 놓고 있습니다. 20년이 가까운 세월을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때가 아니다, 아직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모든 일 가운데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멈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시작하는 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인가를 하다가 그걸 멈추고 멈춘 시간이 길어지면 다시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 모든 게 그렇고 신앙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할 수 있는 때가 됐는데도 그냥 생각으로 아직도 안 됐다, 아직도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학계의 책망은 학계 1장 3절과 4절에서 더 강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성전은 황폐됐는데 너희는 이런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맞는 얘기냐라는 겁니다. 여기서 성전이 황폐해졌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파괴되어 쓸모없이 버려졌다는 겁니다. 지금 주춧돌만 놨지 성전이 쓸모없이 버려져 있는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살고 있다. 이 판벽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한국말로도 거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는 사판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지붕, 천장이라는 뜻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집은 지붕도 천장도 멀쩡하지 않냐 이런 뜻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냐면 그 판벽, 판 같은 걸로 벽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집, 다시 말하면 약간은 사치스러운, 오늘로 말하면 판넬 같은 조금 사치스러운 것들로 너희 집들은 다 장식해 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쓸모없게 버려두는 것이 맞냐라는 게 학계의 지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삶의 우선순위가 흔들린 겁니다. 전에는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목적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사는 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계 1장을 쭉 읽어보면요, 6절쯤 가보면 그들의 삶이 어려워져요. 기근이 오고요, 흉년이 들고요, 백성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학계는 그 이유가 너희들이 성전을 판개쳐 놓고 니네 삶만 몰두하다 보니까 니네 삶도 엉망이 되고 있다, 이런 취지로 학계는 그들을 책망합니다. 예루살렘 거민들은 성전이 폐허가 되고 그저 제단에 와서 번제물만 드릴 정도지 성전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그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학개서를 쭉 읽어보고 스가랴를 쭉 읽어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내색들이 굉장히 드러납니다. 스가랴는 1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지시하는 겁니다. 스가랴야, 너 가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나한테 돌아와라.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해서 다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스가랴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있고 성전이 폐허처럼 돼 있는데도 그들이 그냥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고 본 겁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행돼야 될 문제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자기들 사는 데만 몰두해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들의 삶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오고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고 이 사람들도 그렇고 그게 길어지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는 안 그런 것 척하지만 속으로는 사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써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스가랴는 얘기합니다.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얘기한다.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 백성이 기쁨으로 시작했던 성전 건축입니다. 해방의 기쁨과 함께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길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본 겁니다. 에스라로 돌아와서 에스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처음처럼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못할 줄 알았던, 지금은 할 수 없는 때라고 여겼던 그때에 하나님이 힘을 주심으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얘기지만 이들은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제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자기들은 할 수 없을 때라고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방치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힘을 내어 순종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세상을 내 기준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모든 결단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서 기도하고 물어보고 찾아보고 깨닫고 그리고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적나라하게 내놓고 회개해야 되고요. 연약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은 내게로 오셔서 나를 붙들고 그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이 조사를 나옵니다. 에스라 5장 3절에 보면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예루살렘 백성들이 멈췄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파사 왕국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유브라데 강 건너 총독 다뜨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파사 왕국의 그 넓은 땅 중에서 유프라테스 강 서쪽, 그러니까 예루살렘 뭐 이런 데보다 훨씬 큰 지역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아니 다뜨네도 총독이고 스룹바벨도 총독이면 서로 맞먹는 끝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는 대단히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작은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도 총독, 더 큰 걸 관할하는 사람도 총독, 더 큰 걸 관할하는 사람도 총독,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뜨네는 유프라테스강 서쪽이라고 하는 대단히 넓은 땅을 관할하는 총독이고, 그 안에 수룹바벨과 같은 총독이 수십 명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는 이 다뜨네 총독하고, 그리고 서기관 스탈보스네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 이름 때문에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뜨네, 스탈보스네, 일본 사람 같죠? 괜히 해서 집에 가서 또 욕먹게 생겼어요 지금. 오늘 오후에 많이 준비한 건데 이게 이름을 이렇게 졌나 몰라요. 다뜨네, 스탈보스네, 일본 사람들 같아요. 근데 일본 사람 아닙니다. 바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관, 여기서 동관이라고 번역한 이 사람들은요, 감찰관입니다. 그러니까 땅덩어리는 넓지, 원래 민족도 다르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독립하려고 하는 운동도 일어나고 반란도 일어나니까 이 왕의 눈과 귀를 역할하는 감찰관들이 지역을 수레하는 겁니다. 늘 이것을 여기서 동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사 왕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지역과 총독이 관할하는 지역들을 감찰하는 공식적인 감찰관들입니다. 이 감찰관하고 다뜨네하고 스탈보스네가 이제는 예루살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과연 성전이 짓고 있는 거냐, 쟤들이 성전을 짓는 마음은, 진짜 마음은 뭐냐, 이런 것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습니다. 지금 공사 중인데, 이들은 왕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온 목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감찰입니다. 진상 파악을 하기 위해서죠. 왕은 직접 못 오니까 자기들이 보고 들어서 왕에게 얘기해주고 설명해줘야 하잖아요. 정말 예루살렘 사람들이 반란이나 독립을 위해서 저러는 거냐, 아니면 자기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는 거냐, 이게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을 중심으로 바사에 도전하는 힘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나라끼리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이건 바사는 그걸 누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다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많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온 목적은 정규적인 감찰들도 있지만 가능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중지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성전이 건축돼서 바사한테 도움될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지면은 뭐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예루살렘이 조용하게 있었으면 하는 게 그들의 바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온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누구의 허락으로 건축을 하는 거냐 너네가. 이미 조서를 내린 고레스 왕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이제 왕을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2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모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허락으로 건축하는 거냐, 이 건축을 하고 있는 너희들의 정체는 뭐냐, 책임자는 누구냐, 이런 질문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5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유다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지파의 우두머리일 수도 있고 또 지도자일 수도 있고 이런 분들의 통칭입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아까 온 무슨 스네 이런 사람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이 유다 지도자들을 돌보셨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이 그들 위에 머물렀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돌보실 때 표현하는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고 돌보셨기 때문에 왕의 눈이 되고 있는 그들이 이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하는 감찰관 대 하나님의 눈이 머물고 있는 힘없어 보이는 유대 지도자들이 여기서 대립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다리오 왕의 눈과 귀가 되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차선책으로 그러면 다리오 왕에게 묻겠다. 과연 옛날 고레스가 그런 조서를 내린 게 있는지 한번 왕궁에서 확인해 달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자라는 걸로 여기서 이들이 결론을 내립니다. 감찰관이나 이곳에 찾아온 총독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공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이 그 예루살렘의 총독이라면 그거 같은 지역이 수십 개 모여있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다뜨네는. 근데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짧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무슨 일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마음에 역사했는지 이걸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묻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얘기하는 주장이 맞는지 다리오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얘기 3절부터 나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라 5장 8절에 보면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이렇게 편지를 풀어갑니다. 바사의 관리들이 오늘 뭐라고 부르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걸 괜히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막 하나님의 감동을 주니까 막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막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불렀나 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그 파사 왕국의 일상적인 표현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얘들은 다신교기 때문에 그 지역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신이 역사하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온 이상 예루살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비위를 거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고대 그 파사의 유적 가운데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글귀가 나온 돌도 있다고 합니다.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이건 그냥 상투적인 언어예요. 또 딴 나라 가면 그 사람 쪽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닙니다. 바사가 통치하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존중해준다, 이런 차원에서 어떤 정부의 시책 같은 그런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대로 본 게 있습니다. 큰 돌을 세우고 벽에 나무를 얹고, 그러니까 이 돌로 진 성전이지만 이 벽과 벽을 연결하기 위해서 나무를 사용했고, 그것은 지진이나 또 어떤 것들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기들이 보니까 성전을 잘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잘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합디다. 그러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보고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아닌 감찰관이 볼 때에, 총독이 볼 때에 저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일하는지 성전 건축이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 눈에 비친 성전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억지로 하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엉성하게 대충 하는 모습이 없더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다,
공사가 형통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말 속에는 저들이 참 열심히 합디다, 기쁨으로 합디다, 감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열매도 나타납디다. 결국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는데 믿는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들 보기에 괜찮더라는 거예요.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이고 그 일이 뭔지 굉장히 기쁨을 가지고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형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요, 뭐 교회를 욕하고 뭐 교회를 왜 다니느니 뭐 저럴 필요가 있느니 어쩌고 하지만요, 그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못 믿는 사람은요 지들이 알아봐요. 제가 이제 군에 이제 입대를 했는데요,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괜찮은 사람들인데 처음에는 막 군기도 잡고 막 겁도 주고 막 이러려고 막 첫날은 막 아주 전문 용어로 막 뺑뺑이를 막 돌립니다. 그래서 막 저랑 둘이 이제 자대 배치를 받아갔는데 그때 우리 내무반에 한 20명쯤 됐을 텐데 우리 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더니요, 이제 다 끝났다고 뭐 샤워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샤워하고 갔더니 이제는 술판을 벌렸어요. 그러더니 뭐 술 먹으라고 따라주고 그래서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제 신상명상서 다 나왔으니까 제 목사요. 신학교 다니면 거기서 목사라고 불러요. 저는 그때부터 목사였습니다. 제 목사요. 그러니까 야, 마 자식아, 나도 마 자식 청년 때 성가대 했었군 마. 이 사람들 마 저기 마 먹어 우리 다 먹어 막 이런. 죽어도 안 먹었죠. 사실 먹을 줄도 모르고요. 소주였는데 제가 그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먹을 줄 알아도 안 먹어야 되지만 먹을 줄도 몰랐고요. 안 먹었더니 뭐 그거 안 먹는다고 뭐 조박는 분도 계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안 먹었더니요,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얘는 진짜인가 보네 이러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거기 술 먹으라고 권한 사람 중에 뭐 숭실대학교 숭실대학교 뭐 찬양팀에도 있었던 사람도 있고 뭐 자기 아버지가 뭐 장로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거기 뭐 예수 믿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다 똑같아요. 나중에 주일날 교회 갈 때 보니까 같이 가더라고요, 저랑. 그 다음부터는요, 내원반에서 술 회식이 있으면 저는 이제 당직실로 보내요. 제일 멀쩡한 놈 저는 보내라고 해서 제가 내려가서 전화 받고 누구 오나 망보고, 그리고 자기들은 술 먹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게 군사 비밀인데 이걸 얘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일하는 거 사실은 가족에게도 이웃에게도 누구에게도 선명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끼리 얘기할 때 그 사람들은 그 일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그 교회 다니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 나 같으면 그 굉장히 이 추운 날 수요 예배 가려면 짜증날 텐데 그거 못 가서 난리가 났더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사실은 열매로 이어집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마스크 하면 비말 때문에 아멘을 안 하는 게 미덕이다. 해도 됩니다. 그 비말 내게로 도로 들어갑니다. 감찰관이 본 거예요. 이거 억지로 하는 일 아닙니다. 그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하고 열매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저들의 말처럼 고레스의 진짜 명령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입니다. 그러면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9절 10절에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누가 성전 건축하라고 했느냐? 누가 대표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에 보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했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겁니다. 12절에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바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었습니다. 13절에 그런데 바리오 왕 고레스 원년에 조서를 내려 우리를 해방시켜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갔던 금과 은과 그릇까지도 우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없었던 성전을 지어서 바사 왕국 내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 있던 성전이 무너졌고 우리는 그걸 다시 짓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거 짓는 거지 우리가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독립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바사 왕국을 안심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12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손에 우리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성은 무너졌고 우리는 패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에 처음에 잡혀가서 그들이 가졌던 생각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둑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마르둑보다 약한 건가? 그래서 우리가 진 건가?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한테 진 건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바벨론에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렀고 거기서도 깨달았고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네 못 짓네 하면서 이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어느 정도 성숙함이 돌아온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마르독보다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다.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고 그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한 거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한 거지 하나님이 약한 것도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들의 공감대 되어 있는 신앙이 오늘 이렇게 대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이거 새로운 거 짓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하다가 무너져버린 성전을 지금 다시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될 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줬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준 일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지대를 놓은 채 중단되었고 아직도 못 마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을 합디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러니 다리오 왕께서는 옛날의 문서들을 확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다음 장에 가면 이제 다리오가 그걸 찾고 뭐 이런 과정들이 이제 나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첫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왔지만 방해가 오니까 포기했고 그리고 하루하루 1년 1년 미루다 보니까 낙심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자기들 살 국리를 찾다 보니까 예루살렘이 무너져 성전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면서 슬픈 마음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런데 거기서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성전이 쓸모없이 버려졌는데 너희 집만 번지르르한 게 이게 옳은 거냐? 이게 옳은 거냐? 너네는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 먹고 사는 문제도 잘 안 되고 있는 거다. 기근이 오고 황폐해지고 너네 사는 거 지금 재미없지 않냐? 왜 그런 줄 아냐?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학개와 스가랴가 도와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방해가 오는 거예요. 다뜨네, 스탈보스네, 감찰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네 이거 왜 하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공사는 진행되면서 진상을 알아보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고레스의 측령과 그때 고레스가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겁니다. 6장에서 그 조서를 찾아내고요. 공사는 계속되고요. 나중에 봉헌까지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내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이 뒷부분의 생각들은 다 내 생각인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들이 그 생각을 하는 것이 때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저 방해를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 사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이
그때 예루살렘 거민들의 생각이었고 그 생각이 합쳐지니까 성전은 황폐해지는 거였어요. 오늘도 저도 여러분도 다 우리 속에는 내 생각이 그득해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늘 이게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때 나는 내 생각 편을 많이 들어요. 때가 안 됐다는 둥,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는 둥, 뭐 그게 최선이냐는 둥, 뭐 꼭 그렇게 티를 내야겠냐는 둥, 등등등등. 나는 자꾸 내 생각 편을 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대립되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부딪히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옳은 거예요. 그리고 이 부딪힘이 적어갈수록 성숙되는 겁니다. 내 생각, 어떤 때는 두려움, 어떤 때는 무기력, 어떤 때는 나태의 타성, 어떤 때는 나를 먼저 생각하려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겁니다. 이 갈등을 줄여가는 게 성숙이고, 갈등이 될 때마다 하나님 편에 선뜻 서는 게 성장입니다. 그렇게 되어갈 때 부지런하고 형통합디다 라고 하는 평가가, 나를 향한 평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바꾸니까 기쁨이 생기고 부지런함이 나타나고 거기서 열매, 그 열매를 형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백성들의 축복까지 연결되는 것까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중단한 게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또 쉬고 있었던 게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데 방해가 또 있다면 그것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겨내시고,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시작할 수 있게 하고, 시작하자마자 성전은 쭉쭉쭉 건축되어 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하는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어떤 왕의 눈길보다도 더 힘있는 하나님의 눈길로 우리를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각을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미성숙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편에 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부지런히 기쁨으로 걸어 형통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눈 인사할 텐데요. 이번엔 눈에다가 이렇게 불을 켜는 겁니다. 혹시 중단한 거 있으면 다시 시작합시다. 또 잘하고 있으면 계속합시다. 이런 눈으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빵빵 쏴주겠습니다. 시작. 중단한 거 있으면 다시, 여러분은 말하지 마세요. 시작합시다. 잘하고 계시면 계속하십시오. 다 봤지요, 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연약함, 부족함 다 아시면서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졸지 않는 눈으로 지켜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온 성도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펴주시고 손대어 하는 일에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볼 때 내가 영적으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 온 것이 있다면 멈추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방해가 있고 흔들림이 있고 갈등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고 뛰어가고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우리 아이들 하나님 새 힘 주옵소서. 또 입시철을 앞두고 있는데 수능과 여러 가지 입시 또 취업들을 준비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평강 주시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이 밤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